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1906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여성분이 1906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아니, 나 쳐다본 분. 1906년도에 할아버지는 계셨겠네요. 그죠? 1906년도면은,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죠? 1906년도면. 예? 우리 황 회장님이 지금 115세입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지낼 때 저를 생일 기념이라고 150세 생일 애니버서리 기념이라고 초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150년 된 생일 기념 그 파티에 그래서 갔어요. 지금 이상하지요? 150년. 그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80세고 부인이 70세를 합쳐서 150주년으로 잡았더라고요. 생일 잔치를. 이제 자녀들이 이제 케임브리지에 학교 나오고 잘 돼서 뭐 미국 뉴욕에 가 있고 그러니까 자주 올 수 없으니까 그날로 그냥 합쳐서 부부가 합쳐서 생일 기념을 해서 150주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일은 이렇게 이제 멀리서 모든 사람이 같이 오고 모이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둔복교회 생일이죠. 정말 축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살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곳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바로 성당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돼서 그 일만 중심으로 하는 분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성직자 저기 뒤에 신부님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신도를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집을 성당이라고 하고 관련된 집을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는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도 고인에게 성도라고 십자가 밑에 이름 쓰고 밑에 성도라고 붙이시죠. 죽었을 때도 그 관에 들어갈 때도 또 비석에도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의 무덤이구나 이렇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오늘 제 1독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사제가 제단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솔로몬이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성직자들이 양손을 들고 제단에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자세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사제가 이어받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제단에서. 또 이렇게 제단 앞에 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제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남이 안 볼 때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이 보면 어떻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남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진짜 내 속 이야기를 되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문제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한테는 얘기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진실로 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내 온전히 내 기도를 하나님한테 바쳐야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우리 가정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가야죠. 그걸 가장 바라는 게 성도, 성가정입니다.
성직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게 하려고 성직자의 직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과 이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때는 성직자를 불러야죠. 사제를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제대로 관계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직자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그 성가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제대로 단단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복사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교구의 첫 교회가 둔폭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거기 요한 씨랑 그 얘기를 나눴어요. 교구에서 모든 행사할 때 가능하면 둔북교회 신자가 와서 제1독서 전체 모였을 때, 뭐 전국 의회 때도 아니면 대전교구 의회 때 아니면 또 전체 뭐 사제 서범식이라든가 뭐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전체 행사할 때 제1독서는 꼭 둔북교회 신도가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구의 제일 첫 번째 홍회장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둔북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둔북교회가 대전교회 제일 첫 교회구나. 윤마가. 이걸 기억해야죠. 그죠?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그래서 대전교구가 모든 것이 어느 집안에 보면 그 장남이 역할이 있어요. 장남과 차남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차남은 책임을 잘 안 져요. 그런데 장남은 모든 책임을 다 짓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차남은 되게 천방지축한데 장남은 되게 천방지축하지 않아요. 되게 부모를 잘 봉양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도 되게 져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책임이 좀 무거워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둔북교회가 대전교구의 장남인 교육이죠. 장남의 역할을 해야죠. 장남의 역할.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이 자리가 꽉 차갖고 한 5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런 정도로 탄탄해져야죠. 둔포 지역이 자꾸 아파트가 많아지잖아요. 저쪽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다 백화에서 100명씩 기다렸다가 또 보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 벌어지길 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교인이 아닌 사람도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찾으시면 시편 23편 성서에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아멘. 여기 다시 그 첫 줄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아멘. 여기 아쉬울 것 없어라는 이런 거예요. 아쉬울 것 없어라. 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쉬울 것 없어라. 너무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말씀에 그냥 젖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성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서 정과표대로 오늘 부활 4주일 복음 말씀은 오늘 좀 아까 낭독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양의 특성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소를 키워본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소 키우는 학교 갔다 오면 소 깔매기로 가잖아요. 혹시 강로 씨 소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걸 뭐 표준말은 꼬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깔이라고 그랬어요. 깔매기로 가자. 이렇게 풀 베는 걸 깔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솥갈미기로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소한테 진짜 친절하게 잘해요. 소도 순해요. 근데 어떤 다른 친구는 소한테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소 성질이 되게 나빠요. 사람 오면 막 이렇게 더 받으려고 하고, 그것도 사람 성질에 따라가요. 소를 보면, 제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서 성질이 고운 사람은 소도 고와요. 그거 아시죠? 실제 그러죠? 혹시 그래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근데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양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양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나라는 그쪽은 양을 키우니까 소보다도. 저는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소로 미루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를 잘 이렇게 키우는 깔을 잘 먹이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소가 그 잘 대해주는 친구의 말을 무진장 잘 듣습니다. 무진장 말 잘 듣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홀로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홀로 자기가 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된 것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잘된 거거든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자기 소유로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민의 도움으로 살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나를 돌보시는 목자로 보는 거죠. 목자로, 내 주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으로 죽임까지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됐구나. 이런 거죠.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살았던 가장 모범적인 예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는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거의 헌신하죠. 거의. 이것처럼 좋은 예는 없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놓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분이 있어요. 칸트는 이런 얘기를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칸트는 독일 철학자인데 자기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 자기 동네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 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 책을 내서 철학에서는 칸트가 매우 유명한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 별을 갖고 산다. 인간은 두 가지 별을 갖고 산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을 갖고 살고, 또 하나는 자기 내면에 있는 도덕, 양심을 갖고 산다. 양심이라는 별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개의 별을 갖고 산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별과 자기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별을 갖고 산다. 그 별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있는가? 저기 있다. 하고서 어렸을 때는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저기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산도 가보고 또 예쁜 성당도 가고 역사적이 있는 자리에 가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차 들면서 하나님이 내 내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정읍성당에 한 할머니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아요.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저를 보면 항상 고개를 이제 이렇게 천천히 굽어요. 제가 나이로 보면 저는 이제 60 이제 간 넘은 사람인데 저보다도 훨씬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천천히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굽혀요.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할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의 신앙은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향해서 저렇게 절하는구나라고 생각에 깨우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의 이렇게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한테 절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숨겨져 있다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사람을 무진장 존중하게 만들죠. 할머니가 돼서 젊은 사람들한테 절한다는 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매우 존중하게 만들죠. 성숙한 신앙은. 그래서 성공의 신앙이 그런 점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성공의 신앙이 사람을 무진장 존중하는 것 같아요. 나와 달라도 존중하죠. 그렇게 둔북교회가 1906년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셨을까? 그리고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둔북교회가 있어서 전 대단히 기뻐요.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게 참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놓쳐지면은 인간은 헤매게 돼 있어요. 신앙을 놓치면 제 친구들 같이 보면 신앙 같지 않는 친구들은 되게 건조해요, 사는 게. 근데 신앙 가진 사람은 진짜 사랑이 넘쳐요. 이게 확연히 갈라져요. 확연히. 그래서 신앙 갖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자기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나중에 혼자 살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아버지, 엄마가 먼저 죽고 살 때 가장 가치와 방향을 갖게 하는 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신앙을 갖게 하는 이것이 부모가 하나님한테 가장 바라는 기도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둔북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대전교회에서 가장 먼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졌으니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들 신앙도 여기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둔북교회가 대전교회에 가장 영성적으로도 제일 먼저 자리에 있어서 그 길로 그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